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은 가장 자신이 미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왕의 자리에 대한 겸손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9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했을 때 사울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반응 중에 하나였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처럼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나는 가장 미약합니다, 특별히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의 그릇을 비우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우는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역사에 준비된 상태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약하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미약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가장 적합한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미약함 속에 있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함께 우리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앞으로도 꾸준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과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함께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새벽을 나오시고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 길이, 이 선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자 선택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고민이자 소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건강하고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 힘과 제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그런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이 질문 속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질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한 구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의 펼쳐져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개인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2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선 노란색 표시를 보십시오. 이 노란색 표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에 대한 선포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2층의 지붕집에 올라가서 서로 같이 긴밀한 이야기도 나눴고 9장 마지막 절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나귀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란 구절에 보면 나귀를 못 찾아서 아버지께 혼나지 않을까, 나귀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걱정하면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감정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염려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되는 사명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큰 사명에 집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막처럼요, 너의 작은 염려부터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큰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신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버지 기스가 염려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암나기를 보냈던 그 아들을 걱정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기스의 마음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나귀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었던 염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준 사울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준 사무엘은 이어서 다음 사명을 제시합니다. 사울은 이제 단순히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길이 아니라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문안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떡 두 덩이를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례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려주는 과정을 지금 이 3절과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걸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저절로 사울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그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의 노란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길은 사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공급하심과 축복이 기다리는 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가게 될 하나님의 산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대 주둔지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거룩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위협,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5절의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은 성읍으로 들어갈 때 찬양대나 부흥의 분위기와 같은 영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악기와 비파와 소고와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영적인 현장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영적인 각성이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 또는 뜨거운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현장 속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현장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울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그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예고했습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평범한 남자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그를 덮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리라.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의 임재는 사울의 내면, 즉 그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염려가 많았고 나약하고 자신은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확실한 약속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은
한 번의 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건축하시는 마치 믿음의 건축 과정과 같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건축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건축자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내가 건물 지을 자리에 토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웅장할지라도 그 밑을 받쳐주는 땅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집안 위에 콘크리트로 단단한 기초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울의 확신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씌우기 이전부터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염려와 그리고 걱정을 정리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의 가장 작은 염려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지반이 되어서 그 위에 믿음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은 순례자들을 통해서 떡 2덩이를 받았습니다. 이 떡은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거창한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명의 길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와 공급은 마침내 확증에서 변화로 이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도도 다 응하니라. 사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공급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받은 이 새 마음 속에 주님은 사울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염려가 해결되고 떡이 공급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새 마음을 얻는 것, 이런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위에 견고한 건축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신앙의 건축 과정처럼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로 흔들렸던 마음에서 하나님은 원인을 제거하시고 염려를 제거한 그 집안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공급이라는 축복으로 벽돌을 세우시고 마침내 성령의 새 마음으로 새로운 견고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